오늘은 성탄절 전날이면서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제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서 이제 성탄절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내일이 또 성탄절이니까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필이면 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황동유황 몰려가 드리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낌이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는 집에 있을 때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미 집에 있을 때니까 상당히 한 달 정도는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말고 목자들, 목동들이지요. 양을 치는 자들이지요. 짐승을 기르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상당히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낳자마자 강보에 쌓인,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기, 그것도 어디에 누워있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 거기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관도 빈방도 없이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구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비천한 곳은 탄생하심은 구원의 큰 그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인쇄물에 넣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후조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탄생하신 모습을 말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세 아들 중에 제일 끄트머리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 중에 가장 못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제쳐놓고 쓸모없는 아들로 여기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정 7번이나 저주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식이고 종교꾼이고 종교장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전에서 짐승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완전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들은 대부분이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밉니다. 물론 보기 아름다운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치장은 외식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원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하시니라 그랬지.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화려한 옷만 입기 좋아해요. 명품의 가방, 백이라든가 명품의 브랜드의 멋진 옷들만 입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고 기도도 막 얼마나 길게 하냐면 태면으로 해요. 태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초부터 아멘으로 끝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길게 기도해서 자기가 막 경건을 과시하는 거예요. 유선적인 사람들을 주님을 책망. 그러므로 그들은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겉사람은 자꾸 낮고 낡아지고 후패되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사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괴롭지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나이가 있으면 육신은 쇠하해집니다. 낡아집니다. 후패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은 날로 쇠하해지고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요. 낙심하지 않으니 사탄의 전략은 낙심하게 하고 감정을 사게 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 낙심에서 결심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근심에서 안심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할 살수망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그러므로 고난이 뒤따른 축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누구든 유한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복이기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지고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말은 영혼은 영원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 겉사람은 유한하죠. 100세를 살아도 유한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은 젊은 세대들이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70대 다 됐으니까 이제는 70km 달리고 우리 권사님 80km 달리고 젊은 사람들은 10km 달리니까 가는 동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 있으면 유서같이 속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봄처럼 생기가 있고 피가 끓지만 실패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겉사람은 낡아지며 무너지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니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많은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을 만나요. 그것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장막은 임시초소 텐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할 때 전쟁 중에 임시 목사를 연상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임시 목사 있을 때 무엇을 많이 보는가요? 동료의 죽음, 상처되는 고통소리, 비명소리, 피투성이 된 동료들이 매일 보면서 긴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총지휘관이 연병장에 집합을 명령하여 그리고 지휘관이 선포하기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지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면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 부둥지 않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꾸리고 장막을 철거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육신의 사망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감격한 마음과 벅찬 가슴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죽으면 갈 곳이 있고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생사관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늙을 때 그의 평가는 속사람이 잘 되니까. 사무엘상 23절 1절에 2절 쭉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 겉사람은 낡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겉사람이 낡아질 때는 젊을 때는 그가 말할 수 있는 실수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끔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과를 받지요. 자기 큰아들 엘리야로부터 죄과를 받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죽을 뻔도 몇 번 당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년에 가서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바로 날로 새로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악기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손에 의하여 연주되는 악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차연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김학순 원사님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이죠. 예. 우리가 잠시 믿음을 환난의 평화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유익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이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좁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난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벼운 고난에 비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크나큰 영광을 이루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6절, 7절 교독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찾아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왜?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천연 고생은 사서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될 정도로 새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새 마음과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17절에 이 말씀은 무게의 개념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표대를 향했다는 말은 중심이에요.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만약에 사냥꾼이 사냥 중에 토끼와 사슴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찬양할까요? 우리 정청 원사님, 내가 사냥꾼인데 토끼하고 사슴 만나는 어떤 거를 향할까요? 사슴. 그렇지요. 사슴이 더 중요한 것이죠.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경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을 아는 능력이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아는 능력을 경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우리 다시 김명중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세 번역으로 봅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보여지는 것,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막 치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월세방에 살면서도 막 자동차는 삐쩍삐쩍 막 화려한 좀 고급스러운 차를 막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부잣집 아들인가 그랬더니, 아니, 겉모습을 지나치게 지장하다 보면 결국은 꿈이 깨지고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영혼 구원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물안개, 무지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처럼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 드릴 말씀을 잠깐 언급하는데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낮고 천한 목동들이 이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지역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는 보통 마국간으로 여기지만 성경에는 마국간 말이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자연동굴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실까? 여러분, 구유는 뭐예요? 우리 권사님 사발한 거예요. 사발이고요, 사발. 우리가 밥 먹는 그릇이잖아요. 옛날 시골은 사발이라고 하고. 그러면 구유는 쉽게 말하면 말이나 염소나 소가 먹는 밥그릇입니다. 실제 그 그릇을 보니까 돌로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옛날에 소 여물통을 갖다가
이제 큰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위에서 딱 움직이지 않도록 속아 먹도록 해놨는데 돌로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포대기를 싸가지고 다 어린아이가 맛있는 모습을 바로 난 거예요. 사로지는 모든 상태에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정말 너무나 황홀하게 느낀 거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곧바로 그들은 밤새도록 양 지키느라고 잠 못 자서 아이고 이제 우리 피곤해 집 가서 자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전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피로 가난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고 큰 화려한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로 있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주실 줄 믿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